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며칠 지나면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원래 오늘 취임식 리허설을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의 어떤 그 위협으로 인해서 연기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취임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워싱턴 DC는 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플루처럼 컨트롤되는 상황까지는 뭐 약 4-5년 정도 뭐 시간이 걸릴 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이제 엉망진창 만들어 버린 이 미 행정부나 국민들의 이 분열 상황도 제자리 잡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들, 또 그리고 지금도 불법과 폭력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또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건강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때의 주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믿음대로 보는 눈입니다. 지난번 미국 그 의회 의사당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습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이 단순 습격이 아니라 거의 뭐 반란, 뭐 쿠데타라고 또 소리도 하고요. 어쨌든 뭐 테러 수준으로 그렇게 심각한 사건으로 수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습격해서 막기도 힘들었고 또 뭐 의회 경찰이나 뭐 의원 중에서도 한 패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을 때 참 막기도 힘들고요. 또 그러다가 대다수가 도망을 갔으니 잡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많은 증거 자료가 있어서 상당수를 검거했다고 하죠. 지금은 옛날과 달리 이제 카메라,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당시 찍혔던 그 사진들 뭐 영상들을 모아서 그 사진 영상에 나온 사람들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디 가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또 뭐 스포츠 경기에서도 심판이 제대로 못 봐서 판정이 어려운 것은 비디오로 판독하기도 하죠. 그래도 가면 갈수록 이제 사실에 대해서 보는 눈이
그 발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상 기술도 일반화되어서 뭐 가짜 영상이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뭐 변형시킨 영상들이 쉽게 만들어져서 어떨 때는 뭐 웃으면서 뭐 재밌게 볼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조작된 것인지 이제 구별도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사람의 그 눈이 보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제 1 초에 30 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보면 그것이 하나하나 끊어진 동작이 아니라 마치 실제로 움직이듯 본다는 것입니다. 또 양쪽의 눈에 다른 각도의 시각 정보가 들어가면 그 입체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카메라 중에서는 사람 눈처럼 렌즈가 2 개가 있어서 그것으로 찍으면은 눈에 그 찍은 것을 눈에 다 각각의 눈에 영상을 보내게 돼서 마치 실제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3D 카메라 또는 뭐 360도 카메라 이걸로 찍은 영상들은 이전에 2D 영상 뭐 말하자면 일반 영화가 다 2D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2D 영상이 주는 자극보다 훨씬 더 큰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그 아기 때 영상을 찍어도 하는데 그것을 그냥 일반 비디오 카메라가 아니라 3D 영상으로 찍어 두면은 나중에 그걸 이제 뭐 고글을 쓰든지 간에 그걸로 이제 보게 되면은 마치 실제로 그 아기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 이것은 시각적 자극뿐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자극까지도 꽤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3D 영상을 이렇게 심리 치료나 아니면 정서 커뮤니케이션 또는 그 외 교육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선 그 카메라를 장만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뭐 가격이 아직은 만만치 않네요. 아무튼 그 사람이 그 눈으로 이게 본다는 것은 이제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착각, 착시 뭐 등등으로 그 눈으로 보는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각종 착시 현상의 사례들이라든지 또 사람이 본 것으로 증언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이유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영화나 3D 영상을 본다는 것이나 또 눈이 그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실제 정보의 뭐 30%도 안 된다는 그런 연구 등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눈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또 머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나 CCTV가 있어서 다 본다고 하는데 뭐 옛날 그 사극이죠. 사극에 보면은 그 역할을 사람이 했잖아요, CCTV를. 그 어느 드라마에서 보면 뭐 "쇳내가 정확하게 다 봤구만요." 뭐 이런 대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무슨 한밤중에 뭐 사람이 뭐 뒤집어 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봤다." 이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이 증거가 채택되는 걸 보고 뭐 옛날 같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 요즘의 입장으로 보면은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그 눈으로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본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본다고 할 때는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 본다기보다는 마음에 내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음으로 본다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받은 시각 정보를 마음속에서 형상화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시각 정보를 형상화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브로콜리를 보면은 맛있게 보인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징그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맛있게 생겼을까요? 징그럽게 생겼을까요? 그런 문제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소뚜껑을 보면은 "전 부쳐 먹기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있는 사람은 소뚜껑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소뚜껑을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스트 소뚜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많은 경우는 '내가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얼마만큼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통 사람은 잘 봐도 모른다고 하죠. 그것이 보석인지 그냥 굴러다니는 돌인지. 그렇지만은 전문가는 그것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뭐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는
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으로 바꿔 먹었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의 계산법으로 하면 그 피자 2판에 한국 돈으로 900억을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몰랐죠. 그냥 거래가 되기만 해도 그것만 해도 상당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돈이 가격이 뛸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네, 아는 만큼 보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보는 것에 대한 관점은 바로 관계를 이루는 방식대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죠. 시각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또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다른 대상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관계 형성 방식,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들의 관계 형성 방식이 상당히 유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면 좋고 안 채워주면 나쁘다, 이렇게 둘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것이 수시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때는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그냥 돌아서서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그런 나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었습니까? 왜 그렇죠?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관한 내용, 관계를 이루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뭐냐면은 종살이, 두려움, 또 불신 또는 불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은 그 믿음대로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광야에서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쯤이 되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먼저 살펴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우선 그곳에 가서 한 40일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사실들을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 모두가 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 좋은 땅, 아주 exceedingly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아주 건장하게 살고 있었던 걸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나름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지역이 어떤 곳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 전설까지 뭐 어떤 종족인지 다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다음에는 마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그 땅이 사람을 밥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좋은 땅을 보고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땅이 좋아도 두려워하고 땅이 나빠도 두려워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사람들,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상당히 그 유아 아기가 우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순히 땅이 좋아서도 아니고 땅이 나빠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분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이제 쳐서 죽일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행동화가 일어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하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밥이 될 것인가? 밥으로 삼을 것인가? 삼킴을 당할 것인가? 삼킬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는가는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각보다 좀 나은 게 지식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는 관계 형성의 그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결국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광야에서 머물러서 40년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그 마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한다면 이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볼 것인가, 다른 문제가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걸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칫하면 그 자기의 그 이루고자 하는 또 뭐 얻고자 하는 그 뭔가에 대한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을 강하게 믿으면 다 된다는 그런 주문처럼 외우기 쉬운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확신이나 증거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은,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가 되어 있으면은 수용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 엄마가 아기들의 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다 그런 말과 행동들을 미소 지으면서 귀엽다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다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와의 말과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관계로 인해서 그 부모의 이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상호간에 사실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지만은 관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상황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 더 깊은 마음으로 또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의 삶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지만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길을 헛되게 걷지 않고 우리 내면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현상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크게 나타나 있는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문제들을 잘 이겨내며 감당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